이사야서 30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9절,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악하게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성 뛰어났습니다. 성전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패역했느냐? 어떤 점에서 거짓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그 내용을, 배경을 다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패역했다, 거짓말했다. 그러면 정말 악한 사람이고 또 거짓말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아주 악한 거짓말쟁이를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패역했다, 너희가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일까요?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좀 안 듣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좀 불순종한다고 패역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에게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바른 것 보이지 마라. 바른 것은 왜 보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힘드니까.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보이는 그 당사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0절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좀 부드럽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부드럽게.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 많은 말 중에서도 딱딱하고 우리를 공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도 좀 해주라. 여러분, 이민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이민생활도 힘들고 지친데 좀 위로의 메시지를 주세요. 나를 세워주는 메시지를 주세요. 네,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게 주가 되어버린 이런 삶이라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참 높습니다. 이걸 사람이 너무 높으니까 낮추는 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해석을 자기의 원하는 수준이나 자기의 원하는 상황만큼 낮추면 해석의 문제고, 하나님 말씀 중에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을 적용하면 적용의 문제입니다. 내가 편리한 것만 뽑아서 그거 적용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삽니다. 적용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정말 듣고 그 말씀의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나를 보든지, 아니면 턱없이 낮은 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폭 낮추고 하나님 말씀 중에 필요한 것만 뽑아서 자기 수준에 맞는 것만 골라서 적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네 원하는 대로 내 말씀을 낮추고 너 원하는 것만 뽑아서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 높은 기준에 따라가는가?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10계명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그것은 제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갈까요? 우상 세우지 마라. 근데 이 문제에 들어가면 제가 우상을 섬기는 건 없는데요. 제가 뭘 보고 절하거나 또는 어떤 것에 제가 경배하거나 그러지 않으냐 하니까 우상을 제가 섬기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많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또는 필리핀 사람이나 어느 사람이나 21세기에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짜증납니다. 재물이 없으면 피곤해집니다. 돈, 우리의 삶에 머리 위부터 발끝 아래까지 우리의 삶에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느냐 돈이 지배하느냐를 놓고 가만히 따져보면 돈이 지배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게 우상입니다. 뭐가 더 강력하냐?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심각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이미 행동으로 지은 죄와 똑같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사실은 원래 기준만큼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을 지나면서 많이 규율로 낮춰놨습니다. 이런 규율 지키면 하나님 법을 다 지키는 거다라고 많이 낮춰놨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원래대로 복원시켜 놨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이거 다 범죄한 것이다. 너 욕한 것도 다 살인죄야, 마찬가지다. 원래 하나님의 기준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을 보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숨이 턱 막힙니다. 난 이렇게 못 살지. 난 이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정말 네 현재 주소를 좀 알아라. 어느 정도까지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고 그래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을 타고 도망간다. 그들이 말 타고 도망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준비해 놓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환난을 피하고 싶은 그게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도 말을 준비한 사람과 마지막 순간에 말을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둘로 갈려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말 바라보고 말 타고 도망갈 생각하고 말 타고 도망간다. 그 말이 무언가? 오늘 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실패했다는 얘기,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야말로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 들춰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반대로 살면 되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있고 잠잠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한 것처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성공한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성공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를 성경을 만약에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사셨던 삶. 늘 예수님이 입부런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아버지와 일치된 삶을 살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생애 동안에는 그가 이 땅에서 오셔서 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던 그 삶도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셨느냐? 아니 남의 죄를 짊어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해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남이 나에게 죄를 뒤집었으면 화가 나서 그거 밝혀야 됩니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런 걸 왜 나에게 뒤집어 쓰고?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나에게 뒤집어 쓰고? 우리는 그것 밝히고 페어하다고 하는 그것을 해내야 우리는 속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죄, 한두 죄 해야죠. 한두 가지 종료해야죠.
모든 인류의 죄 한두 가지여야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뒤집어 쓴다. 저는 그것도 참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면으로 접근한다면 내 죄도 아니요, 내가 지은 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도 아니요,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제 거짓말, 인류의 거짓말, 우리가 한 가지씩 했던 거짓말까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류의 거짓말 한 가지만 합쳐져도 200억, 300억이 되는 거짓말을 예수님이 뒤집어 썼다. 그 중압감과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제가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한 가지도 못 참는데, 나는 한 가지도 감당을 못 하는데 200억 정도입니까? 거짓말 하나만 해도 200억인데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거짓말이 몇 가지가 될까요? 거짓말만, 다른 거 빼고 거짓말만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몇 번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 이거는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잔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주님에게 적용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있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에도, 사람들이 고발할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꼭 필요할 때 너 영혼이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시는, 또는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한 그 필요한 말씀 외에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계셨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뭐냐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잠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예수님 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그분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자기 모든 걸 맡겼습니다. 자기의 모든 미래를 맡겼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세 번째,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만 성공한 일입니다. 예수님만 성공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내 삶에 내가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필요한 것 꼭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지 못하는 건 싹 없애버리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부드러운 말만 듣고 싶어하고, 못 듣는 거는 에이 뭐 다음에 하지, 아니면 나는 못하지, 아니면 그건 목사님이나 하지,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 아니 목사도 못하는 일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갭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해답은 내가 애쓰며 순종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며 순종하려고 하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할수록 저 좌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전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impartatio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에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은 impartation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선물 중에 제일 소중한 선물이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 행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데, 그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속에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를 포함하여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는 말 이전에 제가 주님의 순종을 옷 입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항복하셨던 그 항복, 아버지의 뜻에 항복했던 그 항복, 아버지께 뜻에 맡겼던 그 항복, 신뢰했던 그 신뢰,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제게 옷 입혀지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달라고. 그리스도로 그 모든 성품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 내게 전이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만큼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만큼이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경험하고 있느냐만큼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만큼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항복 안 됩니다. 해봤습니다.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덧입혀달라고. 성령님, 제게 예수님을 좀 옷 입혀주십시오. 옷 입혀달라는 면 중에도 내가 특별히 못하고 있는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복하는 걸 잘 못한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걸 못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항복하셨듯이 저도 항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저에게 옷 입혀주시고 덧입혀주시고 제 안에 전이시켜주시고 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오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모든 해결점입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지. 순종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겪으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항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신뢰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용히 있고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내게 들어와야,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와서 날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뜻과 행위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뭐가 진짜냐?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더 잘합니다. 왜? 이게 쉽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일 강력한데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내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옷 입혀달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나 임파테이션은 매순간 일어나야 됩니다.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전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는 것 같지만, 조용히 있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엄청난 변화가 언젠가는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족한 갭을 무엇으로 내가 메꾸느냐? 내 노력이나 내 순종의 노력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기 원한다고, 예수님으로 덧입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품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넓고 그 크고 그 강한 주님의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참으로 어설프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부드러운 말이나 원하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나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며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항복하지 못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행복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행복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으며 평생 동안 그것을 내 옷으로 삼고 내 삶으로 삼고 내 능력으로 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안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십자가 앞에 달려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일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준히 행하셨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덧입기 원합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항복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도 항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님 바라보고 부지런히 주님께 기도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성품 달라고 요청하며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덮어 씌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침묵할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와 능력 의지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달려오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